2023년 6월 14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을 맞아 교회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상으로 경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신약성경 97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더 많은 병을 고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통해 그의 권위를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6장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중 가장 귀한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제도를 반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가버나움과 이 베세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는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고 귀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계속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을 고쳤어요. 특별히 중풍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였노라, 내 죄를 용서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와 있던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따지는 거예요. 제사하는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걸 네가 뭔데 하냐?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 걸 암시해요. 나는 죄를 사할 권한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율법학자의 말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를 부르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세금을 걷어서 보내야 됐어요.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세리였는데 이 세리들은 딱 어떤 액수만 자기가 걷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서 할당한 액수만, 할당액만 보내면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착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리들은 이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고 돈은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과 똑같이 취급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도 얘기하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나라 팔아먹은 사람.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고 그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 이게 그림으로 그려진 장면이에요. 길거리나 시장 모퉁이에서 세리는 저 세금을 저렇게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장면이죠. 바다에서 일하는데 저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오면 저렇게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배경은 뭐 여기지만 오늘 여기에서 누구들 상대도 안 하고 비웃고 하는 저 세리를 예수님이 가서 야,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 세리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따라왔다. 크라이스 디켄의 두 작품, 두 도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인 제수가 프랑스 감옥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합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이 그의 생활의 풍습이 됩니다. 운동을 위하여 걷는 자신의 신발 소리가 귀에 졌습니다.
복역이 끝나고 영국에 들어와 자신의 넓은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넓은 집은 안전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실 안에 벽돌을 쌓아 어둡고 좁은 감방을 만들고 이전처럼 그 속에 걸어다니며 자신의 신발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습관, 과거에 익숙하지 말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리를 예수님이 불러요. 그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는데 예수님의 습관대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고 나쁜 놈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너 나를 따라라. 오늘 여기서 제자가 되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즉시로 따라갔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29절에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까 보면 이게 내유인이면서 세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나눴어요. 약간 예수님이 따르라니까 예수님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많은 세리가 예수님이 오는 그 세리가 베푸는 잔치에 와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라든가 자기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라고 소문났고 예언자라고도 소문났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거룩한 선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번역으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 불만이죠. 지금까지 나쁜 놈 나라를 팔아먹고 그래서 따돌리고 동네에서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와서 저 사람 취급도 안 한 수없이 많은 세리들과 먹고 마시면서 기뻐해.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의 율법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들 유대인이잖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재밌는 얘기예요. 야, 건강한 사람한테 의원이 필요 있냐? 필요 없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너희처럼 거룩한 사람, 그래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거룩하게.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려고 왔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려고 왔어.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화처럼 자기가 어두운데 오래 살다 그 습관을 버리면 그 화려하고 넓고 찬란한 빛이 있는 그 아름다운 거실을 놔두고 거기를 어둡게 만들어서 자기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고 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를 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희망을 붙잡으면 우리는 새로운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 교회를 섬기는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며 먼데 교인들을 실어와서 예배드리고 또 실어다 주면서 25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뒤 교인들을 신고 시골길을 다니다가 정신장애가 있는 무당 손녀딸을 쳤습니다. 사실은 쳤다기보다 10살 된 그 아이가 뛰어들어왔다는 말이 옳습니다. 무당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몸도 건강치 못한 목사가 무슨 운전을 한다고. 그래서 교인들과 목사님은 기도회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심하게 다쳤는데 더 큰 장애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수천만의 합의금을 준비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는 넉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무당 할머니가 합의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 아이가 교통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필요 없고 그 아이와 그 무당이 교회에 와서 그 보상금이고 다 보상금으로 쓰렸던 그 돈 모았던 것을 가지고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후로 그 지역에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소문나고 교회가 부흥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던 없던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셔요. 무당을 하나님께로 끌고 올려니까 무당의 손녀딸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당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알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 과거의 여러분의 따돌림으로부터 예수만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과 신랑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따져 그들이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야, 니들이 거룩하려면 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하더라. 바리새인들도 금식 많이 하는데 니들은 왜 금식 안 하고 오늘 지금 앞에 어디에요? 세리가 베풀어준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지는 거예요. 왜 니들은 금식 안 해? 여러분, 금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금식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해야 될 때, 이때는 밥 먹고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잔치자리에 가서도 열심히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랑의 비유를 듭니다. 잔치자리에 신랑이 있을 때 너희들 금식하지 마. 신랑하고 지금 결혼식 잔치할 때는 잘 먹고 즐기고 그 즐겁게 풍악을 울려줘야 잘하는 거지. 손님들이 금식하는 게 어디서 잔치집에 가서는 잘 먹어야 돼.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오늘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때가 되면 신랑을 빼앗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빼앗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고 전도할 때는 이제 금식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금식과 신랑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금식 안 하지만 요즘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고 전도할 때 어떤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환자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갔으니까 금식해야죠. 이게 부부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만약에 먼 길 떠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신랑이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거 신문에 감동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며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안 아버지. 이를 묵과할 수 없어서 아들을 불러 훈계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사랑의 훈계였음에도 아버지 훈계를 잔소리로 여긴 아들은 그만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방탕한 자식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아들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 다행히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참으로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면서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아버지는 자신도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어난 행동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마 재림할 날까지 기다리며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매일 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즐겁고 혼인잔치와 같은 곳에는 같이 즐기지만 이제는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 새 포도주 낡은 부대 이랬습니다. 보이고. 자, 그러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 무슨 얘기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옷을 새 걸 샀어. 그런데 낡은 옷에 있어갖고 이걸 붙여야 되는데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 있냐? 이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찢어봐야 새 옷만 찢어주는 것이 낡은 옷이 이게 수리가 되지 않거든. 그건 또 나중에 해보면 이게 새 옷은 이게 튼튼해갖고 낡은 옷을 찢게 돼 있어. 또 새 옷에 찢은 것이 낡은 조각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얗고 좋은 옷을 때가 묻고 그런 데다 해봐야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이쪽 중동 지역에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인데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다리만 속만 벗겨내고 그대로 여기 막고 이렇게 해서 부대에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낡은 부대에다 만들면 그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되는 거거든요. 발효될 때 막 이렇게 막 그 팽창하고 그러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도주 이렇게 부대에 담는 것, 이것도 부대에 담는 것 이 모양. 이게 지금 이 아랍 지역에서 이렇게 부대에 담아서 포도주를 담는 모양.
이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왔을 때 율법학자, 바리새인,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너무 모세의 과거에만 집착해 있다. 그래서 낡은 것에 집착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심령, 이게 나중에 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해야죠. 새로운 심령, 성령 충만해져서 거기에 담아야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왜 개신교 개혁교회가 생겼느냐? 개혁교회는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자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 안에서 자꾸만 과거 보수가 좋다고 그러다 자꾸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처럼 교조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혁교회라는 것은 부단히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게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부단히 새 부대의 새수를,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 한다. 이야기는 뭐냐면 묵은 것을 마시고 묵은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아요. 묵은 포도주 되는 의식주에 도취된 자는 새 포도주가 되는 새 생명운동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상주의와 의식주의와 명예, 영광주의에 빠지면 육체적으로 그것이 좋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다가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제 새롭게 이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 교회를 새롭게 이전하기 전에 우리 1년 동안 우리들은 새 부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묵어서 낡아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들을 밀쳐내고 예수님이 다가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내 이름이여 세리였더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탈무라고 합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